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내성적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붙여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웃에게 증리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할머니가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차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중에 한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집으로 새로운 가정이 이사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 집에 새로 이사 올 이웃에게 대하여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 이사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웃이 이사 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다가 이웃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하시느라 아침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 이사 온 이웃과 할머니가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웃에게 말도 걸 수 없었던 할머니.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런 결과 귀중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나아감으로써 많은 영혼을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으로 하신 계명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단언하실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계명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러 갈 때 이웃을 위해 전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나 행동, 뭐 그런 것은 전혀 그 사랑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로 전혀 사랑을 알게 해주지 못하는 것, 의미가 없는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정으로 전달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최소한의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이웃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처럼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그 이웃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준다 해도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웃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꼭 전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이웃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다른 어떤 유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이웃을 위해서 전도해주는 일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를 하면 또한 이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비교 없을 정도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또한 이웃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항상 베풀어야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는 물질로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게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저 작은 유익을 베풀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실제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요? 전도에서 그 영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러고 이웃이 많은 은혜를 얻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위해 전도를 해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무한한 은혜를 얻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웃을 위해서 전도해 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게 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야말로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항상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전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태신자로 품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옆집에 사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또 이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웃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모두가 이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데요. 태신자를 품을 때 30-100의 원리로 태신자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30-100. 3명, 10명, 100명입니다. 먼저 가장 집중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 3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3사람을 정해서 이 3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3사람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3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 3사람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사람 포함해서 10명을 또한 태신자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10명입니다. 내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 10명 가운데 포함시켜서 항상 기억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0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10명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한 차례씩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새생명 축제 때가 되면 그 10명을 새생명 축제 때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명을 포함해서 100명의 태신자를 포함합니다. 왜 100명의 태신자를 포함할까?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모두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전 세계 인구 85억 명을 태신자로 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명단을 적으면 1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적어야 하는 거죠. 전도수첩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100명, 이 태신자로 이름을 다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꼭 안 하더라도 이름을 적어놓고 가능한 대로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전도할 사람 100명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3명, 10명, 100명 집중적으로 전도할 사람 3명, 기억하고 전도할 사람 10명, 적어놓고 전도할 사람 100명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신자를 먼저 품으면 첫 번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3명 태신자와 10명 태신자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 태신자, 10명 태신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집중해야 할 태신자 3명은 그 3명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3명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0명 3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100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죠. 그거를 대신자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태신자를 품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명, 10명, 100명 태신자를 작성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명, 10명, 100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를 실천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 가족을 태신자로 품어야 되죠. 가족은 내가 태신자로 품어야 될 사람, 제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도록 가족을 먼저 태신자로 품고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친척이 나의 태신자입니다.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도 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척을 우선순위의 태신자로 삼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를 태신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모두 중요하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매우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영혼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태신자로 삼고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뭐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다 이웃이지만요. 뭐 특별히 우리 집 옆집 그리고 우리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이제 이웃이 되는데요. 이런 이웃들도 모두 태신자로 삼고서 이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웃 사랑의 범위를 크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의 범위를 꼭 10명, 3명, 10명, 100명 이 기록한 사람, 이 100명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80억 인구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하십니다. 다 들어주죠.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3명, 10명, 100명이 아니더라도 그 사랑의 대상을 더 넓혀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태신자만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가 이제 강일동이면 이제 강일동을 위해서, 아니면은 강일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동네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읍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아직 복음화 다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이 기독교인인데 남북한 합쳐서 8천만인 그 중에 7천만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복음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기회가 주어진 대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웃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도록 다른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영혼들을 전도 대상들 한 것은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웃을 위해서 전도함으로써 이웃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